아멘. 강공 하나 좀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강장규 권사님이 지난 사무총회 때 장로 추천을 받으셨고 장로고시를 어제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셨음을 알려드리고,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또 당사자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쓰이고 또 그런 모든 인터뷰 과정도 잘 통과하셨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 강장교 권사님은 그 장로 시험이 얼마나 쉬웠는지를 설명하지 마시고요, 어렵다 그렇게 예고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우리가 전도부를 좀 소개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도부 부장님이 저 2층에 가 있어서 내려오라고 하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다음 주에 전도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부서가 있는데요,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특수 부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 부서가 이 전도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도부는 강고 시간에 소개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좀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이제 저희들은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화요일 새벽부터 수요일 저녁, 그리고 또 새벽 시간마다 금요일 저녁,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이 팔복의 말씀은 별명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런 또 별명도 붙어 있고, 산상수훈, 산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도, 그래서 산상수훈 그런 말씀이라는 또 붙어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책을 따지자면 머리글 같은 거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설교와 당신이 앞으로 전해야 될 그런 어떤 내용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유대교가 출발된 것처럼, 그런 구약의 성경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이라면은, 신약의 그 십계명과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부터 완성되어져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어떤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글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법조문처럼 한 단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복음서를 이해하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신약의 성경, 바울의 글과 베드로의 글과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다 여러분이 아울러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돼요.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은 짧은 글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으면 몇 초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묵상을 해서 이걸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주석적인 작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영감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런 과정이 지난 한 주간에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밴드에 그것이 올라 있는데 반드시 필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이 지나면 이 영상은 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 전에 내가 이걸 좀 봐야 되겠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려받기를 하면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쓸데없는 데이터들을 안 쓰고 있는 그 데이터들의 이 8개를 다 내려받으시고 틈나는 대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의 주석 작업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이 팔복을 잘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새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산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을 알겠으며, 알파벳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어를 알 수 있겠으며, 기억연을 모르는데 어떻게 한글을 이해되기라면 도둑놈 심부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게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는 말씀입니다. 합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라고, 신의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누군가 부른다면 대박이에요. 이게 왜 대박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존경하겠구나 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실제적이고 그리고 물리적이고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건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도 하고요, 우연이라고도 하고 별가지 말로 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삶이 되어져 가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내가 살았던 노력과 내가 살았던 그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세상이 딱딱 떨어져야 되는 거는요, 자식도 그렇게 안 떨어지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또 노력한 대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할 때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사는 맨날 중요하다 그러지만 더 중요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안 찾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띄우지 말고 그냥 한번 각자의 성경으로 봅시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세상, 산, 물, 계절 뭐 다 눈에 보이는 것, 검, 은, 부귀와 영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권력, 생명, 건강,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이렇대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허무한 데 굴복한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돈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권력이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얻기를 하고 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돈이 진짜 원하는 건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데 쓰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돈이 불의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거나 또 이 돈이 통해서 악이 저질러지고 전쟁의 무기가 만들어지게 되어서 어딘가를 죽이고 있고 그런 일에 얘가 쓰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얘 뜻이 아니요. 왜 그랬냐? 인간이 죄를 지어서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시켰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얘 돈이, 권력이, 명예가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뭘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이면 예수님이고 아들들이라고 하면 복수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에 나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그들이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권력이, 기타 많은 피조물이
어디로 쓰이느냐? 선한 대로, 허무한 데가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 대로 쓰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놓으면 그 족쇄를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선한 목적으로 쓰이도록 신음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겠어요? 딸은 어떻게?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야겠어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이 권세와 능치와 능력과 통치권과 하나님의 피조물이 여러분에게 고기를 숙여서 복종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빙빙 돌아도 반드시 부하게 될 것이며 살아가는 날들이 건강할 것이며 그래도 빼지게 아멘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어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어느 집 아들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요. 얘는 맨날 집을 나가. 또 아들 또 낳았는데 얘는 탁 아버지 옆에 붙어가지고요. 아버지 뭐하면 따라하고 엄마 뭐하면 도와주고 집에 붙어 있어. 그러면서 자라더니 아버지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요런 아들이 있어. 어떤 아들은 나가가지고 이날 이렇게 안 들어와. 아들은 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면 어떤 아들한테 능력을 주시겠어요? 자, 아버지가 만든 모든 피조물이 맨날 집 나가고 그리고 말은 들어먹지를 않고 그리고 나갔다가 영영 모르는 안 들어오는 아들을 피조물이 아들로 보고서요. 슬픈 게가 아니요. 오랜만에 집 갔더니 그 집 자기 집 개가 막 자기를 보고 짖어. 그럼 개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예요? 어르렁거려.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떤 권세가 있냐? 저기 불행이 오고 있어. 질병이 불행이 오고 있어. 스톱.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너는 거기 있으면 안 돼. 비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권세를 가지면 만물이 허무한데 복종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면 선교하는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데 그리고 선을 이루는데 귀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그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요. 제가 안 해본 걸 하겠으며 없는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까지 가능할까? 한 일을 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이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쓰임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사는 게 재밌겠어요? 아니면 동네에도 지저대고, 그죠? 여기 가면 여기서 막 뭐라 이 쫓기고 저렇게 쫓기고 이렇게 쫓기고 많은 인생을 마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요. 내가 아들이면 아들 노릇을 하며 그런 권세 있는 삶을 가지고 사는 게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이게 훨씬 재밌다 시장. 재밌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을 해가고 살고 싶습니다. 선을 해갈 능력이 없어. 저는 누군가를 해서 봉사하고 사는 건강이 없어. 저는 누군가에게 막 집 더 지어주고 그러고 싶어요. 내 집도 없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없을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하나도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지도 않아요. 궁금하면 성경을 봤겠지.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 봤어. 성경대로 꼭 살아 하고 덮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닙니까? 그런데 아닌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믿음 하나 있어.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걸으며 그 믿음 하나 가지고서 가는데 생겨. 왜 생길까? 만물이 족쇄가 풀려가지고 그 사람 앞에 오는 거예요. 만물이 족쇄가 풀려가지고 이제 헛된 데 충성하고 살았는데 저를 구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충성하게 해서 돈 충성. 진짜 내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돈 충성.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그래 팔복인 거 이게요. 하수의 사람은요 맨날 돈 쫓아다녀요. 상수의 사람은 돈이 오도록 만들어요. 더 상수의 사람은 말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않아요. 감동을 쫓아가요. 감동을 쫓아가면 되겠네요. 세상이 감동하면 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돈을 쉽게 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방탄소년단. 걔들이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있잖아요. 그 몇 명에서 웬만한 기업보다 나을걸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지. 그 뭐 한 거예요? 뭐 빵 구웠어? 여러분한테 밥을 해줬어? 여러분한테 뭘 해줬어요? 노래 불러줬어. 근데 미쳐. 세계가 미쳐. 오는 거예요. 감동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감동을 누가 주나? 역사상 가장 지대한 감동과 영향을 준 분은 예수님이에요. 속된 이야기로 가장 많은 인생을 지배한 자도 예수님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근데 마무리 신음을 하나 아들들이 나올 걸 기다리고 있어요. 시편 33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우리는 선하기를 추구합니다. 그럼 선하기를 추구하고 나가는 그것의 궁극적인 방향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뭐라고 그러냐면 화평케 하는 자라. 화평하게 하는 자. 싸워서 쟁취해서 얻는 것은요 금방 또 센 놈한테 뺏깁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해가지고 얻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만 오는 게 아니에요. 소를 끌고 왔더니 그 뒤에 수레도 따라오고요 소떼가 따라오는 거예요. 화평을 통해서 얻는 사람은.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족쇄를 풀어가지고 불러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관계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가지고요 제 문제를 해결해서 화해를 시킨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아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버렸어요. 그리 쫓겨난 겁니다. 왜 쫓겨났냐? 그 옆에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려고 저들이 우리와 함께 영생할까 하노라 하게 쫓아냈어. 쫓겨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빼빠지게 고생하고 저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만물이 뭐냐면 허탄한데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당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시고 막힌 담을 흘러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권세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화평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르는 속죄소가 있는데 거리로 들어갈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만인이 제사장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아버지를 못 만나. 그럼 자식이에요? 아버지예요? 우리는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날 수 있어야 아버지고 자식인 거예요. 만나면 뭐 하겠어요? 아버지가 무한 제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생활이 뭐냐? 예수 믿어 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통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행통하면 만사가 행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불통되면 만사가 불통이요. 지임으로 살아보라지. 성경에 그런 사람 많아요. 다 망했어요. 중간쯤 살다가 중간쯤 돌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고생 바가지로 했어요. 근데 여기 처음부터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 만사가 행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행통하기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양치던 사람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하고, 지하수 개발 언제부터 했다고요? 우물 한 번도 파보지 않은 사람이 우물을 팠더니 나중에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싸움을 걸어도 싸움을 하질 않아요. 하고 이삭은요. 행통하죠. 하나님과 행통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저기 달리셨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건 이제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 내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하고 먼 것 같은데, 그래 목사한테 맨날 기도 부탁을 해. 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식이니까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냥 해야 돼요. 더 이제 목사한테 부탁을 해도 부인한테 부탁을 해요. 뭔 일 있으면 여보 기도 좀 해봐. 이분 놔두다 뭐 하려고요? 내가 기도해야죠.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라. 이제 지가 해라 해라. 그래 남편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왜? 뭐 왜 못해? 이거죠. 왜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 이런 이야기예요. 왜 못 불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이걸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하세요. 저는 이런 좀 뭔가 하고 힘든 게 있으면요, 좀 아버지가 나를 자식으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 살다 보면. 그럼 이래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럼 눈 딱 뜨고 보면 겁나는 하나도 없어요. 겁나는 상황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져. 다 기회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의 길목으로 보여요. 뭘 겁먹겠어요 그걸로 가지고. 하나도 겁 안 먹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개가지 좀 발로 차버리면 되고, 그럼 뭐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 아버지. 그 믿음을, 수직적 관계에서 막힌 담을 믿으면 그 역사가 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세상을 보면 피조물이 복종을 한다니까.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기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전사가 상가에 개척을 했는데 그 동네 빈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문중 땅이 창고예요. 저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담벼락을 슬쩍 그렇게 도는 거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 주시옵소서. 한 달을 돌았더니요,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왜 남의 담벼락에 맨날 손을 갖고 그렇게 끄냐고 이렇게 묻더래요. 뭔 짓을 하는 거냐고. 이 동네 제가 전도사인데요, 상가에 지금 있는데 저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는 너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쩌면 놀고 있는 거니까 새 얼마 줄 거요? 물은 거야. 상가회생 얼마 받는 거, 그걸로 그냥 쓰시오 그런 거예요. 썼어. 그리고 2년이 지났어요. 문중에서 그것 때문에 싸움 났어. 팔아가 돈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팔라면 이제 전산에 와가지고 온 거예요. 전산이 이거 당신 사야 되겠다. 저 돈은 없는데.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헌금 들어오는 대로 갚아라. 뭐 자기들이 조건을 당신이 사야 된다는 거. 샀어. 그리고 3년 지나고 아파트 단지가 개발됐어. 제가 수련회 갔는데, 알파 수련회 갔는데 옆에 야구르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다가 뭐 교회 근데 소리 검사라 땅이 돼가지고 막
마음이 신음함이 허탄한데 제 그 문중의 창고로 그냥 이렇게 대충 있던 그게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돼가서 혹시는 갖고 싶은 집 있거든 담벼락에 서 우스운 집까지 한번 제발 좀 해보세요. 제가 증거 없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아니 이가 아니라 서울의 그 세대교 송항성 목사님, 저는 별로 그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 교회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야밤에 그 목사님이 장로 11분인가 그 위에 장로 11명 있을 때 장로님들 오늘 저녁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다 왔어. 안 오면 죽어 그냥. 차에 딱 태우더니 어디 간다 소리는 안 하고 지금 있는 그 성전 자리에 가가지고요. 그 성전이 그냥 뭐 아무튼 엄청 커요. 아파트 단지 앞에 그냥 쫙. 난 그게 무슨 큰 저게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거 딱 가가지고 장로님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영역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영역 표시가 뭐예요? 문제 장로님 뭐 하려고 그러나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바지를 내리시오. 그래 소변 쌌다는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이 땅이 우리 것이다. 자 물어봅시다. 그 교회가 그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간 사연을 알고 싶으면 시작은 아는데 내용은 몰라. 어떻게 가는지 몰라. 하나님이 다 가도록 만드셔요. 세상 그리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행통한 것이요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걸 생각하면 예배를 어떻게 빠져? 그걸 생각하면요 예배 빠지고 오만데 기웃거리며 돌아다니는 것보다요 딱 하루 하나님 앞에 모여가 예배 딱 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 받고 사는 게 헐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허는 것이고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좀 더 잘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성경을 찾아서 펼쳐 놓으십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우리의 합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겁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찌든지 하나님과 합행하게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또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서의 합행이 그 속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합행이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일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게 화목제물이 되셔서 합행케 하고자 막힌 담을 허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시며 합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영접해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된 사람 많다. 근데 그 아들들은 이걸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합행케 하는 것. 합행케 하는 것을 양보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들로서는 맞지만 아들의 건세가 아들로서 그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만물이 그 앞으로 이렇게 오지는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합행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합행은 어떤 면에서 더 쉬워요. 회개하고 하나님과 잘하면 되는데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합행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셨습니까? 하나도 여러분한테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저쪽하고 뭐 이 동네하고 저 동네하고 이렇게 이 교회하고 저 교회하고 싸움이 나.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뭘 갚아주는지 알잖아. 예, 알아요. 내가 너한테 뭘 갚아주는 줄 알잖아. 그러면 누구 둘이는 빚이 있어 없어? 없어요. 서로 그렇게 손을 맞잡게 하는 게 화평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하셨는데,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거를 어떻게든 화평을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저건 내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찐 아들이야, 하나님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정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면 이걸 누가 들었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계에서 들리고요, 보이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건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화평을 깨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청년 때 어느 교회, 이렇게 유수에 9시 유수에 나왔어요. 교회가 잠깐 교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강대상이 양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교인들한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쪽에 교인들은 설교를 해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강대상 하나 있는데 목사님 서가지고 양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 설교를 하면 이쪽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해요. 이쪽이 찬양 끝나고 이제 이쪽에 설교를 하면 이쪽에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을 해요. 서로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막 주요 또 기도를 해요. 막 통성기도라고. 물어봅시다. 그 예수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그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수님 뭘 해도, 귀신아 나가라 해도 예수님 없어요. 왜요? 화평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상황은 이렇게 된 거죠. 목사님을 내쫓으려고 하는데 교인이 반이 동의를 했는데 반은 반대를 해요.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해. 가야 된다. 가야 되는데 쪽이 다른 목사님 모셨어. 또 목사님 밀고 들어왔네. 그러니까 또 이래가지고 같이 예배당에서 양모부 탄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신포교회 그 케이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을 넘게 그렇게 밖에서 예배드리고 막 난리를 치고, 그 예수님 없습니다. 왜 없냐면요,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화평을 깨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러면 그게 적어도 정신 똑바로 바뀐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양보를 하고, 예수님 생각해서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있는 거지 빼진 쪽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나올 때 딱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산청 읍교회에 당신이 30대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요 어머니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집사로서 봉사하고 섬길 때인가 봐요. 근데 교회가 좀 분란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배척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한마디의 변명도 없고 다른 말도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시더래요. 그 짐을 싸고 난 다음에 또 거기에 또 그것이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래 하지 마라 하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지팡이를 짚으시고 모자를 이렇게, 이제 옛날에니까 중절모를 이렇게 쓰시고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말없이 한 바퀴 돌더래요. 예배당에 한번 돌고 마당 한번 돌더니 딱 돌아서서 가시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오시고 가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부산에 가가지고요,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됩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네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에는 별일이 다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데 배척을 받는 일이거든. 절대로 거기에 밀어두고 뭐 그렇게 하지 마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건 화평을 깨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정말 그렇게 행하시더라고요. 그때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젊은 집사님들이 부산 진에서 떠날 때, 왜 목사님 그때 한번, 저희들이 힘이 없었지만은 그때 저희들한테 말씀이라도 하셨으면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장로님이 교회 나가셨다가 3달인가 만에 이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가지고 짐을 빼내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다 하니까 목사들로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돼요. 가고 난 뒤에 오든지. 근데 와가지고 농 드러내고 다 드러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이 이 교회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고 정말 안아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진주로 가셨어요. 진해 구세훈교회 지금 존재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청년들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한 90명 모였어요. 그 좁은 동네에서 운동장에 서 도로를 점령하고 배구하고 그때가 생생합니다. 배척을 당하거든 떠나라 하신 그 말을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요 합행케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감내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어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 따라 나가지고 한미천 챙겼어요. 목종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막 싸움이 나는 거야. 합평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롯 조카야 이리 와봐라. 너그 목동하고 우리 목동하고 계속 초지 때문에 싸우니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를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럼 롯이 싸가지가 있으면 제가 삼촌 따라와가지고 잘 살았으니 어르신 삼촌이 먼저 좋은 데를 선택하시면 제가 남는 거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건 동의하는데 어느 쪽 줄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러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그럼 눈이라고 생겼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이 비옥하고 물도 많고 넉넉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야 내가 말은 그래도 네가 그거 다 가져오면 나는 어떡하니? 너 나 때문에 복 받았잖아. 안 따져. 가라. 보내요. 자 보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가만히 보는 분이 계셨어. 누구냐? 하나님이. 상세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보면은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전하고 나타나요.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어요. 네. 동서남북을 봐라. 롯이 간 동네, 네가 선택한 동네, 이쪽 저쪽 동서남북을 다 봐라. 이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 롯은 마누라도 잊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갔다가 그 나쁜 놈들하고 같이 살다가 영성 다 망치고 거지돼 갖고 그래서 놓을 때 마누라는 소금기둥 돼버렸고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 안 할게요. 지저분 맞았어.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역사를 누린 거죠. 왜? 아브라함이 합평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갚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게 복입니다. 왜 복이냐면 눈에 보이는 걸 다 보지 마시고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복종하는 그 근세를 어떻게 가지느냐? 언제나 합행케 하는 자의 자리로 손해보더라도 인내하고 그렇게 서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평화를 너무 좋아해요. 평강구, 하평구, 살롱구 또 하나 더 있는데 뭐 그래가지고 평화와 관련된 게 많아. 근데 인내구는 없어. 그죠? 인내구는 너무 힘들어서 없었어요. 인내를 어떻게까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평화하고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쪽이 참는 사람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시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런 역사를 이룬 것이잖아요. 16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기 희생, 인내,
십자가에 참으신 거죠. 고난을 참으신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한 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화평을 이루고 나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아들들이 된 증거를 통하여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저기서 분란을 일으키고 여기서 갈등을 조장하고 저기서 또 그냥 나오고, 맨날 상대가 잘못했대. 정신과의사가 책을 냈는데 이렇게 냈더라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관계 속에 30%가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정신감정을 받아라 그랬어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티가 없을 수는 없죠. 갈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자꾸만 그게 30%가 내 20명의 관계 속에서 6관계가 그렇게 흔들린다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화평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인내하며 참고 내어줬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평화가 이루어지기,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힘써야 돼. 진짜 화평하게 이루면 인내구가 돼야 돼요. 인내구역은 화평할 수밖에 없고 다 참으니까. 근데 화평구역은 화평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싸움이 나. 아니면 평강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구역 아니고 잘못했어요. 화평이 내가 뭐 아무튼 인내, 충성, 우리가 충성 한 방향으로, 그럼 화평해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을 포기한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화평을 포기하고 뭔가 얻은 이익은 금방 나가요. 화평을 품고 손해본 건 1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믿으시면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화평을 품고 손해본 건 10배를 넘게 갚아요. 10배? 훨씬 더 갚아줘요. 근데 화평을 깨고 쟁취한 건요, 더 센 놈이 와가지고 뺏어가요. 더 험악한 놈이 와서 뺏어가요.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고 그리고 손해를 선택할 때 욕심이 내려오니까 시야가 넓혀져요. 그래서 다른 게 다 보이는 거죠. 우리 전에 집사님들하고 조개 캐러 간 적이 있었어요. 조개를 캐러 가니까 사람 스타일이 딱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은 앉아가지고요 그냥 계속 캐는데 자꾸만 자라고 싸나가. 어떤 분은요 저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거기 옆으로 가. 캐다가 몇 개 캐다가 여기보다 저쪽이 더 잘 캐는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또 가. 계속 돌아다녀 계속.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저는 그 조개 캐고 앉아서 뻘에 못 들어가. 무거워서 못 들어가요. 그냥 빠져. 밖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앉아가지고 옆을 쭉 캐나가 이렇게 캐나가. 나중에 이제 자루를 들고 노는데 누가 많이 들고 노겠어요? 돌아다니는 사람 많이 못 들고 와요. 무겁게 어떻게 들고 다니게 하겠으면 진득하니 좀 앉아 있어야지. 예배 시간도 움직이면 안 돼요. 진득하니 좀 앉아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되니까 이제 사이렌 울고 나오라고 하니까 노는데 그냥 별로 안 움직인 사람이 이거 막 못 들어. 그래가지고 이게 끌고 노니까 아까 돌아다니는 사람이 옆에서 들어줘가지고 들고 나와요. 물론 성격 나름이겠죠. 성격 나름인데 인내하면서 아이고 내가 좀 손해보지. 저 많이 캐면 좋겠다. 그러고 나도 여가 있겠지.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는 풍성하더라 이런 얘기. 누가 뭐 하면 이렇게 뭐 쫓아내면 또 이렇게 양보하고 건너가고. 이삭이 우물 메꾸니까 또 건너가잖아요. 우물 메꾸니까 또 건너가잖아요. 세상에 목동하던 분이 농사 언제 지어봤다고. 농사를 지어야 될 그랄 땅에서 그 블레셋 땅인데
남의 동네 가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 동네는 농업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프로들 앞에서 어떻게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까? 그 씨앗을 심었더니 100배 수확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랬더니 또 시기 질투가 임해가지고 그 농사 짓다 보니까 좀 잘 나가니까 우물이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더니 와서 메꿔버려요. 또 팠더니 또 맺고 또 팠더니 뺏어버려. 그러니까 뺏어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같이 치고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뭐 힘이 없겠어요. 족장인데. 그래라 그러고 딴 데 가서 파요. 이거지 사막에서 샘 파는 게 쉽습니까? 대한민국도 아니고. 그 물줄기 많은 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또 주시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샘의 근원을 성경에 보면 찾았다는 거예요. 자, 샘의 근원을 찾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들 우리 다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속된 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계속 누가 갈등을 유발하면 좀 쫓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피해가 보세요. 그러면 거래 안 했으면 그런 사람은 안 움직여. 근데 이렇게 피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블루오션을 만나요. 그 블루오션을 만나가지고요 경쟁자가 없는 데를 만나. 그래서 거기서 사이즈가 다른 삶으로 업돼 버립니다. 근데 그런 갈등에 붙잡혀 있으면요 같이 추락을 해요. 네 죽고 내 죽자 같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튕겨야죠. 제가 우리 카페에서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요 재밌는 걸 봐요. 매가 이렇게 한 2마리가 이렇게 와요. 논 앞에 저 앞에 나무에 앉았다 보면 꼭 까치들이 3마리 4마리 가요. 그 매를 쫓아요. 난 매가 좋은데 그 까치들이 와가지고 까치들은 좀 못된 것 같아. 까치래. 쫓으면 매가 까치를 확 조사버리면 좋겠는데 아니 그 발톱으로 확 쳐버리든지 아니면 막 한번 뜯어가지고 한 놈만 죽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레스케이를 바라고 착 바라보는데 매는 날개를 펴가지고 후 좀 높이 멀리 올라갑니다. 그럼 새 놈이 막 따라가는데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쑥 가버려요. 한 번도 그 매가 까치하고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까치는 여기서 썩은 거나 먹고 살아요. 그런 매는 높은데 더 큰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올라가니 세상이 넓다는 걸 알죠. 하평케 하는 자가 그겁니다. 굳이 안 싸웁니다. 그리고 날개 힘을 이용해서 더 크게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날개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더 넓은 세상이 보이고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평케 하는 자가 되셨어요. 어떤 분량이더라도 그것을 하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 잘 되라가는 소리 같던데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아. 그 감정이 있는 거야. 진짜 그 용납하면 안 돼. 왜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야 되는데 싸움 구경이 재밌거든요. 싸움을 붙이고 흥정은 또 깨. 이 불편케 하는 자들이에요. 하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말을 좀 굴절을 시켜요. 여기서 한 대로 다 전할 필요 없습니다. 감정이 나가지고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태가 전하는 셈이 있고 그대로 전해도 안 되고 보태도 전해도 안 돼요. 싹 깎아 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좀 흥분하겠는데 그래도 너 죽어라 크진 않더라. 그러며 이렇게 말을 전하는 자가 하평케. 그거 하나 할 때마다 뭐예요? 하늘에서 상급이 하나씩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아이고 내 아들 귀한 아들 하평케 했으니까 귀한 아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번 나사렛 선교사님 한 분이 그 총회 때 와가지고 그 감독이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했어요. 자기가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들끼리 알력이 보통이 아니더래요. 가보니까 다 각자가 막 서로 이러는데 가가지고 한 거 뭐냐면 이거 했대요. 가서 이 집에 갔더니 처음 부임해가지고 갔더니 저 선교사 욕을 엄청 하네. 저 선교사는 아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러냐고. 이쪽에 가가지고 그 집 먼저 갔다 왔잖아요. 이 집에 갔더니 그 선교사가
막 저쪽을 막 이쪽을 저쪽을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밥 초대해가지고 가봤는데요. 세상에 당신 같은 선교사가 없다 크더라. 저분이 성질이 갈려서는 진실한 분이라 크더라. 그렇게 없는 이야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쪽에 가서는 그 가서 뭐라 크더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불렀을 거 아니야. 가가지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하는데 가보니까 당신은 나보다 먼저 와가지고 참 이거 터전을 잘 말하니까 자기가 선교가 너무 쉬웠다 크더라. 막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났어. 두 사람이 인사했을까 안 했을까요? 응? 서로 끌싸안고 인사했습니다. 그리 생각 안 했는데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감독님은 거짓말하는 감독이요. 거짓말 좀 하고 사세요. 여러분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다가 목사도 왜 욕을 안 얻어먹겠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누가요? 목사님 욕을 엄청 하대요. 제발 하지 마세요. 안 들어도 돼. 욕하는 거 다 알아. 그러면 듣는 순간 사람인데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다녔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모르면 괜찮아. 욕을 했거든. 이렇게 반대로 하세요. 와, 목사님한테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 관심이 너무 많아갖고 모르는 게 없어요. 목사님이 돼서. 목사님 코 입이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코털이 좀 길면 이렇게 조금 간지럽잖아요. 그래 만지는데 그것만 셌어. 목사님 35번을 코를 만지셨어요. 그 내가 이러는 거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안 듣고 코만 만냐고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내가 그런 불편한 걸 당신이 알았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콧대 깎으면 돼. 깎고 그분 때문에 그 버릇 고쳤어요. 그분들 그 버릇 고쳤는데 더 웃기는 건 이거예요. 우리 동생 목사가 걔도 코를 만져.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콧을 깎아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합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렇게 말합시다. 저는 합행케 한 자로 이제 살랍니다. 그렇게 하고 부탁을 안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저한테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제 욕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합행케 하는 자로 살 때 다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복은요 사랑 관계를 통해 돌아요. 근데 관계가 다 이렇게 찢어 놓으면 망해요, 그냥. 근데 관계가 다 이렇게 좋으면 어떻게 되느냐? 합행한 관계로 되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살아요. 동탄에 그 목사님 한번 모시고 부흥회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 슬로건이 이거예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 교회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원초적인 표어를 붙여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이렇게 써놨다니까요. 교회 벽에. 왜냐하면 관계가 좋으면 그게 합행케 하는 걸로 가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합행에 힘을 쓰고 다니잖아요. 힘을 쓰고 다니면 물론 밖에서는 합행하는데 집에서 맨날 싸우지 마시고 집에도 밖에도 어디다 내놔도 합행케 하는 자가 되면 복은 저절로 밤새 눈이 쌓이듯이 쌓여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한 주를 행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합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합행케 한 자로 사셨으니 주님의 제자된 우리 또한 합행을 힘써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